오늘 요셉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 잘 지내시죠?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 가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참 이렇게 아쉽기도 한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랩런트들 제가 이렇게 간증도 들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면 오히려 이 시간이 진짜 생에 다시 없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우리 랩런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설사 이 시간을 내가 귀하게 쓰지 못하고 만족할 만큼 이렇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237 시대 앞에 세울 랩런트요.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현실이 안 바뀐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어요. 저는 제가 이번 주에도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힘들었던 게 현실이 안 변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현실. 특히 저희 가정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와요. 저는 어린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저희 가정에 있는 문제, 부모님의 문제, 또 가정의 경제 문제. 답답하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저는 어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언약 붙잡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제가 조금 영적 시스템 세워서 인도받다 보니까 그 문제와 환경이 현실이 첫 번째로 저에게 영향 주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고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는 저희 가정에 있던 많은 그런 것들, 제 개인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현실이 안 좋고 문제가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랩런트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임만을 누리고 있으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현실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비하신 응답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성경의 모든 랩런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자세히 한 달 동안 볼 거잖아요. 뭔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요셉이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 때 언약 붙잡고 시작했고 그 언약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었냐? 죽기 전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언약 붙잡고 있었고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래서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했던 이유가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가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그렇구나. 요셉은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 내 유고를 가지고 가줘라. 그만큼 소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겁니다. 결국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400년 후에. 그리고 요셉이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났고 언약으로 현재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탁월함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실력을 갖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시대의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되게 눈치가 없다니까요. 꿈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이미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불난 집에 가서 기름 붓잖아요. 눈치 없이.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것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미움받았던 이유가 요셉만 그 채색 옷을 입었다 했거든요. 채색 옷.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브랜드 옷 입은 거예요. 요셉만 브랜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입은 겁니다. 형들은 뭐 입은 거예요? 짝퉁이 나쁜 건 아닌데 뭐 나이스, 아다다스 막 이런 거 입은 거예요. 야구도 나쁘죠. 요셉만 그렇게 이제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인놀리다 망했다.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디발 누명 썼을 때 이제 입을 안 눌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성경에 요셉이 실력을 갖췄다, 능력이 있어 쓰임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쓰임 받은 분명한 이유는 나와요. 어떤 이유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바로 알아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머리도 많이 복잡할 거고 부담도 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나는 영적 서밋으로 승부하겠다. 나는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학업에 도전하겠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시작하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요셉의 배경이 있어요. 이제 요셉의 여정을 자세히 볼 건데 요셉이 태어나면서 이제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그 야곱이 14년 동안 라헬을 쫓아다니고 겨우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죠. 여러분 14년 동안 짝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요셉을 낳고 이어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됐죠. 산고로. 야곱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을 더 편애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미취학 시기일 때 요셉이 어머니의 사랑을 한참 받아야 될 때 엄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없이 자랐습니다.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아예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미취학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형들이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심지어 노예까지 팔았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상처가 되려고 하면 수십 번 수백 번도 상처가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던 요셉에게는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상처될 일이 많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발견된다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와 그 어려움이 응답으로 해석이 됐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과 노예의 시간표, 죄수의 시간표 허락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벌벌 떨어요. 설마 우리가 그 십수년 전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엄청 두려움에 벌벌 떨 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내가 그 품었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는 순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위기를 피하지 말고 진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요셉은 문제와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감옥수의 시간표를 피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과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는 순간 그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굴될 준비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요셉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돼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려고 이런 모델을 세워놨구나. 너무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가슴 뛰는 것은 여러분 동물은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만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꿈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꿈대로 내가 꿈 따라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는 건 유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고요. 달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 그리고 별은 그 형들과 가족들, 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꿈을 꿨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전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세계복음화할 거라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237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비전을 붙잡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말고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이 답을 얻고 시작하시는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첫 번째로 목동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양을 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 형들이 그 구준일이랑 구준이를 다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을 꿈꿀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시간표였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혼자고. 요셉을 노예로 죽이는 것보다 더한 게 노예라고 했잖아요. 팔 만큼 미워했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 형들이 시기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요셉이 비전을 봤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셉이 잘한 게 있어요. 꿈을 소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눈치 없이 막 이렇게 막 해와 달과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형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뒀다 했어요. 같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에게 소통해 주세요. 그 여러분이 자꾸 자기 어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들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포럼할 때 항상 하는 얘기야. 우리 렘넌트가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 항상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 위해 헌신한 줄 아세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렘넌트 운동이라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꿈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헌신입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헌신.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꿈, 여러분에 있는 비전 계속 소통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소통되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막 내가 성공해서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막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막 그 명품 사고 막 차 사고 이런 거 보면서 막 플렉스 해버렸다 막 이런 거 부러운 거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준 복음 안에서 어,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랩런트들한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언약 안에서 꿈을 꿔라. 저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영적인 비밀들이.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 꿈을 꾸면 나중에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꿈을 세계복음화, 237 나라, RUTC 운동, 진짜 거기서 나는 주역,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 전도 제자 그런 걸 꿈꾸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데 그걸 인도받는 중에 나의 달란트도 나오고 나의 기능도 나오고 나의 학업과 실력도 나와요.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실력을 갖춰서 도전해라. 네가 학업을 갖추고 탁월함을 갖추고 도전해라.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꿈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게 발견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학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받는데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시간표마다 허락하세요. 복음이 여러분이 꾸는 꿈이 추상적이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품는 자의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뭔가 요셉도 큰 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꿈을 꿨을 뿐인데 하나님이 노예 시간표도 주시고 목동의 시간표도 주시고 노예 시간표 속에 정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나중에 총리를 할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그런 응답들을 준비하시고 요소마다 시간표마다 요셉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진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저의 꿈이 조금 바뀌는 작은 좀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등부 서밋타임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 집이 그 시골 농사를 졌다 했잖아요. 지금 저희 그 농장이 쫙 있던 그곳이 지금 인천에 가면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가 원래 저희 이제 농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지어진다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공사가 어떻게 되나 해서 갔는데 공사가 뭐 이뤄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5개월, 6개월. 그래서 보니까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안을 보니까 바닥에 흙을 쫙 일자로 밀어놓고 그 바닥에 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봤더니 뭐 사람도 그려놓고 뭐 동그라미도 쳐놓고 막 그러길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었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공사 안 하고 왜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제가 이제 살던 데가 백제시대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백제시대 공동묘지. 공사하려고 이제 땅을 팠는데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얼른 제가 이제 살던 저희 집에 제 방 쪽으로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바닥에 사람 모양이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랬더니 거기서 시체가 발견됐다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그 시체랑 같이 잔 거죠. 모르는 게 다행이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막 자꾸 막 땅에서 뭐 막 토기 같은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막 던지고 깨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백제시대 그 유물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날까 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 이제 아시안게임이라는 경기장이 지어진 걸 보고 제가 또 가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백제시대 사람들, 거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 거기에 많은 추억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는 흔적조차 몰라요.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살았던 흔적, 제가 기도했던 그 무덤길, 제가 뛰어놀던 농장, 저희 가족들과의 추억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냥 제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진짜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50 년, 100 년만 지나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내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갑니다. 제가 그때 결단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하늘 상급,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말씀과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전도 제자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영혼과 전도 제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영원히 남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이 세계복음화의 운동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번 주간에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점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요셉이 가진 비밀, 큰 2번입니다. 요셉이 가진 비밀이 있었어요. 요셉이 가진 비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은 올바른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잘한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거. 그 언약 붙잡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노예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분명히 기도했을 거거든요. 노예라는 큰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노예를 탈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지만 저랑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이 노예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요셉처럼 그런 기도했다면 요셉이 우리 같은 기도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겠죠. 요셉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표 속에 최고의 인만을 쓰고 들어가야겠다. 그게 맞았죠. 요셉에게 노예라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축복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붙잡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이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성공과 아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이제 이기니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해요.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울이 너무 큰 질투를 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과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치고 있을 때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창을 던져요.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요. 좀 리얼하게 나와요. 다윗과 벽을 꿰뚫으려고 창을 던졌대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또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슉 피한 겁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냐면 실제 창이 벽에 꽂혀버려요. 그때 다윗이 밤에 몰래 도망갔다고 나와요. 이렇게 있으면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죠. 다윗에게.
근데 그 고난 속에 다윗에게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되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응답. 근데 그 전에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사무엘상 1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신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신하여 사울이 창을 던졌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도망자의 시간표. 너무나 고된 시간표 속에 다윗은 인생 작품이 될 만한 고백들을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그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속에 진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오늘 속에 오늘 하루하루 작은 응답을 누리면 돼요. 우리 한 랩런트가, 우리 태환이가 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알아들을까 그냥 쑥 던지면서 지나가는데 그걸 딱 캐치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작은 실천을 계속하고 있으면 흐름을 바꾸는 새 틀이 생긴다. 이 말씀을 제가 다 던졌었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서밋 시스템 속에서 조금 작은 실천을 했을 뿐인데 진짜 흐름을 바꾸는 새 틀이 생기더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응답받는 랩런트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상태 입니다. 여러분, 응답 이전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를 만나서, 노예라는 그 사건을 만나서 잘 대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거기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축복과 응답으로 해석될 만한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 속에 내가 그 응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늦습니다. 여러분, 문제 와서 기도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그 문제에 집중이 돼요. 그 전에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위기가 내게 응답으로 해석되고 응답으로 올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고 그게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기도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억지로 해요. 류 목사님도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된다 했어요. 하다 보면 내게 기도의 흐름이 생기고 그게 영적 시스템으로 발달이 됩니다. 영적 시스템이 생기면 어딜 가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딱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이 딱 저는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했었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그 MMA라는 운동을 제가 했었는데 그 딱 그 링에 올라가서 내가 KO로 이겨야겠다 그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내가 KO를 당합니다. 왜냐면 KO를 하겠다 하는 마음 먹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 동작이 커지고 빈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요. 내가 올라가서 뭘로 KO를 이겨야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이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KO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뭐 중요한 이 유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미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준비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시면 두 명이 올라가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이길까? 저 사람이 이길까? 저 사람이 이길까? 막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실제 올라간 사람은 이제 경기를 하는 사람은 몇 번 부딪히고 딱 한 번 잡아보면 대충 감이 와요. 아, 내가 이기겠다. 아, 오늘 내가 좀 고전하겠다. 그런 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기는 지금 응답 받는 시기가 아니라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응답 받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영적 상태.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이번 주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시간.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자신과 환경과 사람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사단은 자꾸 속여요. 어떻게 속이죠?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네 꼬라지를 봐. 네 모습을 봐. 네 되는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한마디로 그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속이죠. 자꾸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올바른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책으로 만드는 게,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플랜, 하나님의 꿈을 꾸는 10년 플랜 한번 이번 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누리는 거죠. 위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상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분명히 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봤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이야기해요.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이 봤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원네스의 응답,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과거,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 여러분에게 만나는 많은 사람과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의 인생 작품이 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을 보고 따라가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과 많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